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내용은 그거예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영성을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나누고 있어서 이 부분을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준 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목회 서신으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합하면 DDD가 되죠. DDD. 옛날에 DDD가 그 공중전화가 DDD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들이 핸드폰 없을 때는 참 많이 사용했던 게 DDD입니다. 그래서 DDD 이렇게 하면 목회 서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썼고요. 뒤로 연대를 보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쓴 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3차 전도여행 갔다 오면서 요 1, 2, 3차 가운데 서신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옥중서신하고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아서 로마로 압송이 되지요.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거기에서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풀립니다. 풀려나서 제 5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압송돼서 간 것도 제 4차 선교여행으로 봐요.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5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로마로부터 서버나까지 가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을 하지요. 서버나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로마서를 한번 보면 나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보면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서버나라고 제가 지금 말이 서버나가 헷갈려가지고 서버나로 가리라라고 해서 서버나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서버나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스페인이 살고 있었던 그때 그 지역이 아마 마지막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쭉 돌아서 마지막 가장 길게 가장 멀리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 그래서 마지막 5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1장 2절을 잠깐 1장 3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그래도 좀 거의 뒤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거의 마지막 때 되었을 때 쓴 책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제를 보면 교회 지도자의 경건과 책임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을 하고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2대 사역자로 누굴 세우냐면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몸이 많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까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그때 지도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며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영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전서와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록 배경이 그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풀려난 다음에 다시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소심한 성격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소심해요.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 목회 지침을 교훈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어쩌면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쓴
편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 목적은 이거예요.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격려하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떤 권능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아마 디모데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격려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요. 곳곳에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윤리적 훈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말씀만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회서신이고 도덕적 서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내용보다도요, 윤리적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교회 직분이 등장하는데요, 감독, 집사, 장로라는 그 부분들이 언급되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장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안수 집사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부에 대한 그 권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서신과 다르게 디모데 전후서에는 이렇게 보통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등장을 하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으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거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 대한 어떤 그 어휘들도 좀 나오게 하는데 우리가 번역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보다 좀 강한 어조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라, 뭘 쓰라, 뭐 하라라는 그 권면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들 같은, 특별히 디모데는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생각해서 그가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또 무엇을 배우라, 무엇을 하라라는 말들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심하고 돌아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다시 이 지역,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지역으로 갈 때 그때 이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가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서 같이 선교지를 떠나게 합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겠죠. 로이스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친이 유니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해서 선교지로 같이 떠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그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난 디모데가 함께 사도 바울과 선교지를 다니면서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디모데가 가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아마도 몸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더 못해요, 사역을.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하고요. 그때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요, 어머니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함께 봉양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곳, 여러분들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7개 교회가 이렇게 찾아서 복원돼 가고 있는데, 에베소 도시에 가면 거의 70% 정도가 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닷가를 향해서 조금 더 가면 바닷가 근처에 뭐가 있냐면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튀르키예 땅이 아닙니다. 성당은요, 튀르키예 소속이 아닙니다. 천주교 소속이죠. 거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마리아가 거기서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성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성당 하나 져놨습니다. 거기는 저도 안 가봤는데
어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근처에 이런 유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 사역자는 디모데, 1대 사역자는 당연히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첫대 사역자로 사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두 번째 사역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문안 인사를 항상 먼저 하지요. 모든 서신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누가 썼는지 자신을 소개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며 또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것으로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좀 길어요. 자, 하여튼간에 그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된 나 바울은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거예요. 자, 이건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통은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거의 지역 이름을 따라서 많이 짓지요. 금호동이니까 금호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금광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금호중앙교회, 금호제일교회, 금호장로교회, 금호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교회, 이런 것이 아니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역 이름을 따라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교회 이름을 지역의 이름을 안 따고 보통은 형용사로 이름을 보통 우리 교회처럼 금광이라는 명사로 쓰는데 언제부터인가 형용사로 쓰는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 형용사잖아요. 그죠? 교회를 수식하는 아름다운 교회, 빛나는 교회, 예수의 사랑이 하면서 이렇게 좀 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영어 이름까지 막 들어가서 제 아는 후배 그 목사는 교회 이름은 플랫폼 교회라고 했습니다.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플랫폼에 모였다 흩어지는 곳. 그러니까 그 한국 이름 하면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이게 이제 그 교회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기니까 교회 이름은 플랫폼 교회라고 했는데 노예 갔다가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교회 이름이 그런 식으로 짓냐고. 모이는 교회가 되지 왜 흩어지냐?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냐? 근데 목사의 이름을 지은 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긴 하지만 복음을 들고 흩어지자라는 그 마음으로 플랫폼처럼 우리가 복음 갖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교회도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지역 이름을 따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렇게 하는데 자, 뒤에 보면 이제 저번 주에 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까지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면 디모데부터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따서 보내는 편지가 이제 등장하지요. 자, 그래서 받는 사람은 디모데 혼자입니다. 자,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에 함께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같아요. 근데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결혼을 안 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으로 가정을 꾸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내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내도 있었고 또 자녀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역 때문에 어디에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소홀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 아들보다 더 참 아들 같다라는 거죠. 왜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준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에게 쓰는 것처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디모데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자, 디모데에서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지요. 자,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아마도 이게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너를 파송하고 제2대 목회자로 너를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다른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때 당시에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 나눠졌던 것들이 신화적인 얘기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당시에 있던 그 유럽,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이쪽은 로마의 지배권에 있지요. 그러니까 헬라 때 있었던 그 신화의 내용들이 로마에도 그대로 접속이 됩니다. 근데 신화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애들도 많이 읽고 막 하잖아요. 그 신화에 대한 제우스 얘기 나오고 막 굉장히 신들이 많지요. 근데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문란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문란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요 다 문란해요. 왜요? 자기들이 문란하니까 그 신을 따라서 다 문란한 거예요. 그 신화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게 하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지식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변론만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막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 가운데 나눔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분란이 뭐예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지역색이 있으면 또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말씀의 토대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를 들면 함께 기도했지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저지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맞지 않지요. 차별금지법 할 필요도 없는데 극소수자를 위해서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는 그런 법들, 이미 왜 이런 법들이 필요 없냐 하면 여러분들 이미 그 사람들 소수자들을 위한 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시켜서 또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수자들을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혐오를 해요? 본인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말한 적이 없지요. 특별히 동성애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흐르는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변론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에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 그 목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경계하도록 너희들에게 교훈하는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룩함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6절에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지요. 말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이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전한 것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말만 만들고 분쟁만 일으키고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이잖아요. 적법하게 쓰면 그것이 우리는 어떻다고요? 선한 것임을 알아요. 자, 알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지요. 율법이 있는 이유 뭐예요? 불법한 사람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 율법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바른 교훈을 스스로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 교훈은,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뭘 말하냐면 율법의 바른 용법을 말한 앞절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이 교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 교훈이라는 11절에 나오는 이 교훈은 이 앞에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 처음부터 디모데한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과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나눔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변론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에도 특별히 이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도시라는 자체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사상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신 사상과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기셨잖아요, 그죠? 사도로서 특별히 어떤 사역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의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직분을 받게 됐냐 하면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의 치부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일했던 것, 또 죄를 졌던 것 있으면 그냥 과거사는 과거사를 이렇게 묻어버리고 자신이 세운 더 행적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포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 드러나면 그거를 변명하는 데 급급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가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를 알기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이 그렇기에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나 자신을 돌이켜 봐도 나는 정말 비방자요, 폭행자요, 더 나가서 15절 끝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로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15절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죄인. 근데 그냥 죄인이에요? 죄수 중에 괴수예요. 괴수. 자, 이걸 거꾸로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거꾸로 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 왜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왔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해요? 더 만나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죄인됨을 더 크게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기에게 더 크게 임했다라는 것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면
내 죄된 모습을 주님께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보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대부분이 뭘로 시작을 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이 죄와 죄의 고백, 그러니까 회개와 별개로 부흥이 일어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것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보면 그 시작점이 선교사님의 죄의 고백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사도처럼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원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걸 인지하면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을 때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때 당시에 보면 모든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지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딱 얘기하는데 얘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본된 사람이 된 거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임을 통해서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18절을 보세요. 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이 교훈이라는 말은 참 1장에 교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은 3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 그 다른 교훈을 얘기했던 이 전체적인 내용들,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착한 양심을 가진 건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착한 양심. 그런데 양심도 버리고 믿음에서도 파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0절에 나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박제처럼 딱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 버리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들을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이 훈계를 받는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고 명령, 출고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는 행적이 보니까 믿음도 떠났고 양심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들을 이 공동체에 두지 않고 쫓아내버리자.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거지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양심을 버린 것 그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걸 몰라요. 그냥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냄을 통해서 이 사탄들에게 내어줘 버린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지요. 아마도
디모데한테 이런 권면을 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얘기한 거 보면 아마 이들도 이 공동체 안에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준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2장에 넘어가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권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간구라는 건 뭐냐면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회중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거는 좀 급한 일, 또 시급한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혀 간다든가, 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요. 또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포함하는 것들이 이 기도라는 내용이고요. 도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원래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0년대에 중보 기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뭐예요? 도고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도고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 너무 많이 쓰니까 도고 기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보 기도 인정한 거예요. 그 언어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 도고 기도다라는 거지요. 감사는 당연히 감사 기도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감사를 하되,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우리의 질서 있는 삶, 평안한 삶을 위해서요. 이들이 제대로 잘 해야지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리더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나라에 있는 걸 다 써버린다든가, 아니면 권력 가지고 막 백성들을 못 살게 굴면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권위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임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겠죠. 아니면은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사장도 되겠죠. 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잘못된 짓 하지 않고 잘 해야지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벌고 편한 생활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그 사장과 위에 있는 권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2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데, 말씀을 아는데, 참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2가지, 구원이 임하는 것, 한 가지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 한 분이라고 나오지요. 예수님이라고.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자, 복음 전도자가 된 것과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 이것은 참말이라는 거지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는 거지요. 자,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지만 나는요, 누굴 위한, 사도 바울은 누굴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부분인데 남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중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때 남녀 성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자, 8절에 보면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한 3, 40년 전에 그 한 목사,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 반포예요. 반포. 옛날에 반포에는요, 그 옛날 반포 아파트 아세요? 거기에 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수들하고 의사들이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의사, 교수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의사하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들이 주로 이제 3, 40년 전에 모피 코트가 얼마나 비싸요? 몇백만 원짜리잖아요. 이제 한 명이 입고 오니까 다들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입고 나오지 마. 교회 나올 때 입고 나오면 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그래서 못 입게 나오게 하신 거예요. 못 입게. 그거 입으면 벌써 분위기 자체가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는 여러분들 그 가면 패딩 하나에 패딩이 아니지만 3, 400만 원짜리라면서요? 근데 저는 뭐 요새 뭐 2, 30만 원짜리는 3, 400만 좀 구분을 못해서 티가 안 나지만 모피코트 같은 경우는 티가 나잖아요. 확 티가 나죠. 그런 것을 교회에 입고 오면 그걸 입지 못하는 사람한테 위화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입게 했습니다. 근데 한 3, 40년, 30년, 2, 30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공개되게 얘기했대요. 다 입으라. 야, 개나 소나 다 입는 거 다 입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입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올 땐 단정하라는 건 뭐냐면 튀지 말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을 줄 만한 어떤 외모를 하고 오게 되면 충분히 그것을 입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위화감이 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단정하게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뭐 너무 심하게 해요? 아니요. 원래 교회에 올 때는 너무 살을 많이 드러내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살 많이 드러내고 다니는 거 뭐 이게 유행이에요라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 유행과 다르지요. 그런 것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걸 자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선행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얘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들이 좀 문제가 일으켰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이 많았고 좀 다툼이 많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조용히 순정함으로 배우라 라고 특별히 권명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의 문화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분 못하면 어떤 교회는 여자들은 선생을 못하게 합니다. 가르치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하는 것을 제약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할지니라. 왜 특별히 조용하라고 얘기할까요?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자들에게 특별히 권면한 건 뭐예요?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의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의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러분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고 또 자녀를 아기를 낳는 고통을 더하지요. 아마도 죄짓기 전에는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난 뒤에 그것을 더했다는 건 뭘까요? 여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룩함에 거하게 되는 일들을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지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버지들도 신경 쓰지만 어머니만큼 신경을 안 쓰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녀를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3장에 가면 3장은요 감독과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면서 감독은 자 13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리고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감독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뽑을 때 이 조건 가지고 뽑으면 네, 이 조건 갖고 못 뽑아요. 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한테요 중직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세워라. 철저하게. 그래서 이 조건을 다 거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중직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중직자입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집사들, 이 집사들 8절에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요, 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요. 이때 당시에는요 술이 이 지역에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뭐 이렇게 심한 알코올은 아니지만 그래서 술에 입 박히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입만 박히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거지요. 자,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근데 집사 직분도 되게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사 직분 하면 다 알아도요, 어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일반 성도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본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가 돼도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만한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졌다면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일하는 일터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지만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마지막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선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독론을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성육신이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령신을 오셔서 승천까지 다 한 절로 요약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크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지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란도도 경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역자들을 특별히 중직자들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한 양심과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네 개인이 지켜야 될 것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세워야 될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을 믿음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주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직분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삶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지를 우리가 또한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를 생각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 또한 맡겨진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